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In your heart that you are made right with God, and it is by openly declaring your faith that you are saved.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Jews and Gentiles are the same in this respect. They have the same Lor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ho call on Him. 아멘. Please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질문으로 수업을 채웠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설교를 하면서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질문만 하면 이렇게 설교 시간 내내 저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째려보는지. 하지만 오늘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지금 밖에서, 여기 없고요, 밖에서 어린이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제가 질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방법이 쉬운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려운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쉬운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굉장히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가요,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 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이 말에 그 부자는요, 아주 큰 낙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요, 이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리지 않고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요, 정말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드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끝까지 따라오려면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세리 마태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 부자는 어렵다고 고백했던 그 일들을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만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구원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어떤 때는 이렇게 쉬운 말을 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들과는요 다르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공부 좀 해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특별히 다른 종교들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했어서요, 그래서 책을 구해서 읽어보았는데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보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그 책을 던져버렸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읽다가 던져버렸냐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쓸모없어 보이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도 또 어려운 것들도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 어떤 스님이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군대가 너무 좋았대요. 왜 좋았냐 그랬더니 절에 있으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108번씩 막 절을 해야 했는데 군대에서는 6시까지 재워줬대요. 덕분에 굉장히 많이 자서 오히려 허리가 아팠다,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스님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108번씩 막 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다행히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으려면요, 2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쉽죠.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구원받는 방법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다. 예수님은 분명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왜 쉬운 방법을 말했느냐?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긴다는 것에 나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쉬운 고백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 고백의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자기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 있어서 사는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고 또 지금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저도 그래요. 여전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감히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 천국문 앞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점수를 매기고 있대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일들로 점수를 매겨서 100점이 넘어야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50년 넘게 한 여자만 사랑했고 그 여자에게만 신실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냐? 그럼 3점을 줬대요. 3점을. 그래서 놀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가 평생 떠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했다고 그럼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3점을 추가해 주더래요. 그게 3점밖에 안 된대요. 여전히 100점에는 택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왜 이렇게 점수가 짜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막 투덜대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100점을 줬대요. 왜냐하면 맞아요. 천국은 그 사람 고백대로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입으로 시인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고백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어디 있냐고.
구원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고. 사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가 자기는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그것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너무 싸게 되면 안 사죠. 그죠? 너무 싸면 안 삽니다. 저도 물건을 살 때요, 너무 싸면 혹시 사기인가? 혹시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너무 싸면 오히려 더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살 때는 일부러 한 대충 중간 가격대에 맞춰서 그렇게 사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쉽다고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택받은 자만이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 쉬운 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고 시인하고 계시다면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다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사실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도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요, 캐리그마라고 불려지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캐리그마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원래 우리는 이 문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런 문장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어야 되는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는 이 문장 안에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는 말 안에는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죽을 자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셔서 전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원래는 우리들의 채찍에 맞아야 했고, 원래는 우리들이 조롱을 당해야 했고, 원래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많은 것들을, 그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사실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요, 아직 선택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는 말 안에는 우리를 대표해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을 수 있는가? 네, 우리는 육체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사실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과 죽지 않은 자들을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일단 죽은 자들을 보면 욕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입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죠. 오직 하늘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으면요, 욕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 사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곳에 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나도 가고 싶고, 그렇게 자꾸만 좋은 것을 보면 나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죠.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육신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다면 다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부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굉장히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죠. 재물에만 부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에도 부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4가지 특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려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답니다. 우리는 전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해주신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해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말이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사단과 마귀의 자식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려 이것은요, 천사들이 시기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과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왜 과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막 살았던지 혹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던지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떤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알리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뭐 난리를 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지금도 그 잘못을 하고 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 대단한 했던 것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뭐래요?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산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만 자기는 신경 쓴답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과거가 다 의미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현재입니다. 아멘? 우린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묻고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이 바뀌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바뀌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주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변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변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꼭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는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잘 믿어서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좀 감사를 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과 또 하나님과 화해해 주신 것과 또 자녀 삼아 주신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인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다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미리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와 화해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그런 특권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